최근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엘 교회에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하나씩 응답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또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참 많이 듭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도 제가 포함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이 자리를, 귀하고 복된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그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떠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도 감사한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저는 미랄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4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랄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다른 새로운 자리로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저 이곳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왠지 좀 애틋하게 여겨지고 왠지 좀 아쉽기도 하고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구부터 시작해서 식당 안쪽까지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다니는데 정말 보이는 곳곳마다 우리 미랄의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가꾸고 애썼던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 마음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런 또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온전히 기뻐하기에는 조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모교회가 보암제일교회라는 곳인데 그곳에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를 증축하면서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강보를 하시면서 이번 주에 이제 본당의 모습이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이제는 본당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강대상의 그 자리가 반대로 바뀌어져서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라는 강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강보를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보가 이상하게도 저의 마음속에, 저의 귀속에 계속해서 맴돌아서 주중에 몰래 교회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고 들어가는 문을 막아 놓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덩치가 이러진 않았거든요. 조금은 좀 슬림한 그런 모습이어서 그 틈을 비집고 올라가서 본당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한참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인데 비록 증축이지만 그 모습이 바뀐다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좀 아프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아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교회를 거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상가교회도 섬겨본 적이 있고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대형교회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미랄교회가 가장 최고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미랄교회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랄교회가 가장 최고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교회 합병에 대한 이 문제가 사실 참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최근 당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장로님들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 권사님께서, 안수 집사님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 이곳으로 오게 될 때에 왜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원망의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 또 감사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너무나 귀한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이처럼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 있구나. 역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그 목사님을 따르고 나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다르구나 라는 사실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만이 마음에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이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이 20장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마지막 설교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에베소 교회 소속되어 있는 장로들에게 바울이 남기는 마지막 설교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밀레도입니다. 그 밀레도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57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꽤 먼 거리입니다. 오늘도 먼 거리인데 이 당시는 더 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이동수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쉽게 청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나를 꼭 만나러 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섬겼던 모든 교회가 다 특별한 교회이기는 맞습니다만 특별히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그곳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성도들, 사랑했던 장로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붙잡힐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실 바울은 지금 그 죽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의 마지막 걸음입니다. 마지막 걸음이다 보니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더욱더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걸음에 마지막으로 내 사랑했던 그 성도들, 그 장로님들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정말 마지막 나의 말을 꼭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정말 57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은 흔쾌히 바울의 그 부름에 순종해서 그 길을 달려갑니다. 쉽지 않은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바울을 사랑했기에 바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을 요약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가.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은 죽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잡힐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볼 때 바울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까? 다른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과 2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말립니다. 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말립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그 길을 말렸겠죠. 그런 감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따랐던 바울입니다.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을 전했던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길을 떠난다고 하니 그 길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저 가만히 볼 수만 있었겠습니까? 성경도 분명히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택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택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미랄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떠남의 아픔이 있을 겁니다. 헤어짐의 슬픔이 있을 겁니다.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미랄의 성도 한 명도 낙오함 없이 함께 우리가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분인데, 내가 돌보아야 할 분인데 교회가 저곳으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이 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24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저는 우리 미랄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로 시작되어진 이 일, 은혜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제는 남양동 저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그곳에 집을 구해야 되겠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더 자랑스러운 것은 교회에 가까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미랄의 영혼들을 품고 우리 그 예배 처소를 함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남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는 더욱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미랄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놀라운 교회일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미랄 교회의 지경이 넓어짐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이 두 구절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만큼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난 사자와 같이 바울은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악한 무리가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시작된 일이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먼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충고를 보십시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미랄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저곳으로 옮기시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종교 부지가 생겼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고 지금보다 조금 더 예배의 초소가 넓어졌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정든 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이 창원 지역을 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 사실 시작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마음을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메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랄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사람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함께 마음을 맞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예배 초소를 만들까 고민하는 가운데 교회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상가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지 않겠습니까? 이사 간다고 기뻐하지는 마십시오. 아마 이곳 미랄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어쩌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의 한사람 교회가 주변의 많은 지역에 참 안 좋은 평을 듣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원에서 가장 좋은 우리 미랄 교회를 보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지금도 살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미랄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품고 섬겨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제는 저 새로운 예배의 초소를 허락한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미랄을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함께 아멘으로 순종하며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귀하고 소중한 미랄의 성도님, 우리 모두 이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사명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걸어서 아버지 예배 초소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차를 타야만 합니다. 조금 더 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미랄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